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많이 했으니까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 자,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호산나 데이케어로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가 잊어먹고 살았는데 항상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원 선생님들, 어르신들, 목사님 그리고 모두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한 주간 지은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여서 무의식 중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욱더욱 강건하여지고 아프시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강건하여지고 호산나 데이케어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하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직원분들 모두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데이케어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호산나 데이케어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악감마귀 호산나 데이케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시지 않고 더욱더욱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기도하시겠다고 하시던 어르신 안 계시나 보죠? 우리 어르신들 기도 또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면은 기도 우리 신순옥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기도할 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잠 못 주무시면 안 되니까 기도 때문에 잠 못 주무시면서까지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호흡, 우리가 숨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는. 그래서 숨을 쉴 때 어떻게 쉬어요? 숨 쉴 때 이렇게 숨 쉬어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죠. 막 숨을 갖다가 막 이렇게 숨 쉬지 않죠. 이렇게 숨 쉬다가는 잠자다 그렇게 숨 쉬다가는 죽어요. 죽어. 기도도 숨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똑같은데 어떻게 숨을 쉬는 거냐? 하나님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 숨을 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데 막 억지로 힘들고 어렵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이 쉽게 대화하는 거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도 여기서 하신다고 해갖고 막 힘들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준비 안 하셔도 그냥 편안한 말로 그 다음에 우리 신순옥 선생님하고 이제 의논하는 거는 길게 할 건가 짧게 할 건가 요것만 의논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제 길게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이제 짧게 할 건가 길게 할 건가 요것만 의논하는 거니까 힘들게 기도했다고 해갖고 그 다음에 막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잤어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하고 싶어도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 없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2025년도 새해에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어르신들은 우리 신순옥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기도 담당 정할 때 순서 넣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담당자는 여기다 써서 붙여놔 주세요. 그래야 제가 아무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편에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에서 우리 볼게요. 16편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부터 자 10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제가 제목을 거창하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025년도를 기대합니다. 자, 기대합니다. 아직까지 새해 초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구정을 설날로 세기 때문에 구정 설날까지는 그 새해 연초라고 우리가 하죠. 그 새해 벽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설날까지는 새해 인사 계속해요. 그래서 새해 벽도 지금이니까 2025년도를 우리가 한번 이제 설계를 할 수 있죠. 한 달 동안.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거창하게 한번 정해봤어요. 2025년도를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래서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025년도를 기대합니다. 네, 성경 읽어볼게요. 자, 16편 5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2025년도를 우리가 이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어느 때보다도 아주 요란하고 소란하고 어지럽고 혼돈하고 눈만 뜨면 여러분들 그 눈 뜨고 뉴스 들으면 아주 상쾌해요? 아니면 아주 복잡해요?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복잡하죠. 자, 우리가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연배하고 제가 살아가는 연배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것 같아. 우리 어르신들 큰 자녀 나이가 이제 제 나이잖아. 우리 자녀들이 가진 제일 큰 그 자녀 나이가 제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세월 차이가 세대 차이가 이렇게 큰 세대 차이가 아니야. 비슷해. 어머니,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 우리 엄마가 살아가는 세대나 그 다음에 내가 자라가는 세대나 비슷한 세대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요. 나는 자, 내가 자라가면서 내가 어른이 돼가면서 이제 그 과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막 좋아지면서 우리는 천국에서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중학교 시절이 되면은 파라다이스가 열리겠다. 그 다음에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은 과학이 발달해서 파라다이스가 열릴 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10대 때, 내가 20대가 되면은 막 세상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다.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내가 20대가 있을 때, 빨리 30대가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 그때는 뭐 그냥 날아가는 세상이 될 것 같아서 빨리 30대가 안 되나? 막 30대가 빨리 되고 싶어서 막 아주 몸살이 났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세상을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구나. 세상을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어서 더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지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많이 살면 더 좋은 세상이 열릴 줄 알았더니 세상을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세상이 더 악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정겨운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정겨운 세상이 아니에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거기를 못 쳐다봐요. 겁나서. 저는 그 젊었을 때 좀 의리에 저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의리의 이미순 이렇게 불렀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의리의 이미순. 이래서 저는 조금 의로운 자리에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 남자 여자가 싸우거나, 옛날엔 남자 여자가 싸우는 법이 없었죠. 일방적으로 여자들이 막 남자들한테 막 당하고 끌려가고 그다음에 막 그 폭행당하고 막 이랬죠. 그러면 남자들이 뛰어들기 전에 제가 먼저 뛰어들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겁나지 않게 막 뛰어들고. 그러면 그 남자들한테 제가 매맞는 게 아니라 그 남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대들이 싸우는 자리에도 못 끼어들어가요. 10대들이 싸우는 자리에도. 10대들이 싸우는 자리에 뛰어들어가도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선해지고 그 다음에 천국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그 다음에 흉악해지고 그 다음에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세상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예요. 다녀보면 다른 나라들을 여행해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주 살기 좋은 나라예요. 밤에 다녀도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고 그 다음에 치안도 우리나라는 아직 굉장히 좋은 나라이고, 그리고 아직 뉴스 같은데 이 나오는 거 보면은 사람 살만한 기사거리가 많이 나와요. 가다가 이웃이 곤경에 처한 일 보면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내 몸 아끼지 않고 돕고 사람 살리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나서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중학생 아이들이 여러 명이 그 호숫가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져가지고 친구들이 그 깨져서 연못에 빠지니까 그 친구가 빠진 것을 구하겠다고 한 명이 뛰어들고 두 명이 뛰어들고 그러다가 다 빠져서 이제 아이들이 죽게 생기니까 한 명이 건져내고 또 친구 하나 건져내고 또 하나 건져내고 또 하나 건져내고 마지막까지 건져내다가 지가 죽었더라고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살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 모든 징조들이 되어지는 것은 세상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 다음에 지진과 지진의 소문이, 기근과 흉년의 소문이, 그리고 이렇게 천체지변의 소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이 산불이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 면적에 지금 몇 배를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는데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그 부자 집을 막 태우잖아요. 우리나라 박찬호 선수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미 소문났잖아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집도 완전히 싹 태워버렸더라고. 오죽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풀어가지고 너희들 산불 끄면은 며칠씩 감형해 줄게. 그리고 막 죄수들도 풀었대요. 산불 끄라고. 지금 대통령의 집도 막 그 태우고 있대잖아요. 응?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막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자연재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람들이 흉악해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주 흉악해져서 사람들이 악하여지고 그 다음에 흉악해져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되는데, 이것은 남이 남을 못 믿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가족이 가족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가 될 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너무 흉악해가지고서 이제는 정말 살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막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태평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언제 이제 종말이 올는지 모른다. 언제 이제 땡 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왜 그 종을 치면은 교실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종소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실 문 닫아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막 땡땡땡땡 종 치고서 그 다음에 종소리가 딱 끝나면은 교실 문 딱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교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열어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끝이 오는 날은 바로 이런 시대와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정신을. 그런데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할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우리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 살기도 힘들고 뭐든지 안 돼. 뭐든지 안 되니까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 너도 나도 안 되고, 너도 나도 힘들고, 너도 나도 모두가 다 똑같으니까 안 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망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실직하는 게 맞아.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도 괜찮고, 일 안 하고 노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들끓어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이 주먹 휘둘러서 그냥 오늘 우리를 다 쓰러뜨려도 그냥 쓰러지고 말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런 세상이 오는데 너희들은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해서 그런 세상에 겁먹고 그렇게 너희들을 거기다 맡겨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세상에 너희들을 그렇게 맡겨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라.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지 말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꿋꿋이 서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꿋꿋이 서 있으려고 하니까 꿋꿋이 서 있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무엇인가 꿋꿋이 서 있으려고 하면은 무엇인가 약속이 되어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보장이 되어진 것이 있고, 무엇인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어야 되겠죠. 기댈 수 있는 소망에 대한 언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잘 명심하라고, 그 말씀들을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지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6편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이런 혼탁한 세상이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을 제가 오늘 읽어본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산업이 뭐예요? 산업이 우리 삶의 제일 커다란 울타리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이든지 자영업이든지 아니면 기업이든지 아니면은 무엇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든지,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생업에 종사를 해서 그 생업이 우리들의 삶의 기반도 잡아주거니와 그 다음에 그 기반을 통하여서 또 명예도, 그 다음에 또 힘도, 권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힘도 기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는 권력과 명예와 그 다음에 재물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공무나 그 다음에 정치나 그 다음에 정치계에 가서 있으면은 권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 있어도 높은 자리로 승진을 하면은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높은 자리로 가면은 또 함께 재력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기업도 작은 기업에서 자꾸 커지면은 재력도 커지면서 힘도 커지게 되니까 그것이 권력도 되고, 어저께 뉴스도 보니까 우리나라 체육회장 선거를 했는데 유승민 맞죠? 네, 유승민 그 옛날에 탁구 선수였죠? 유승민 그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이 그 체육회장이 됐더라고요. 제가 바랬던 거예요. 이기흥 아주 부정부패를 많이 했던 그 체육회장이 이제 삼선 하지 말고 그 유승민이가 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바랐던 바였는데 기적같이 됐다 그러더라고. 기적같이. 그래서 이렇게 이 아주 악한 세대들이 물러가고 이제 이 악한 세대를 정화할 수 있는 그 세대 교체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 밑에서부터 자꾸 물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권력이 되고 힘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월급도 없는 자리인데 거기가 무슨 권력이 되고 힘이 되나 그랬더니 그 자리가 엄청난 권력의 자리래요. 엄청난 권력의 자리. 그래가지고 그거를 삼선을 하겠다고 그냥 그 재판에 걸려 있고 고발이 되고 했는데도 삼선을 하겠다고 악을 쓰고 한대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권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그 권력과 힘을 잡으려고 모두들 애를 쓰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보니까 이 산업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산업이 될 때에 이 산업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산업 덩어리, 큰 그 덩어리 속에서 다 내가 갖느냐? 아니죠. 이걸 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악행이 이루어지고 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악행이 이루어지고 그 악행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더러워지는 자리가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나라도 끝내는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다 보니까 이제 작은 단위서부터 자꾸 공동체가 더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그 다음에 그 나빠지다 보니까 전체 작은 나라부터 큰 나라까지 이 사회 전체가, 지구 전체가 악하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산업 전체가 언제든지 내가 먹을 수 있는 전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 것을 정해줘요. 내 것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잔에, 내 잔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잔을. 내가 항상 마실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크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허락되어 있어도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과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과 한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리면, 너무나 많은 그 욕심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다 한 사람이 끌어모으려고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산업을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잔을 정해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책임지시느냐면 소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대요. 부어주시는 거야. 여기다가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 잔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소득은 뭐예요? 소득은 날마다 채워질 수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소득이잖아요. 소득을 하나님이 거기에다 채우시는데 필요한 것이 날마다 채워지고 있어야 할 것이 날마다 공급되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 날마다 그 사방에 포위되어지니까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야밤도주를 했어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야밤도주야. 그거는 바로의 그 눈을 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밤중에 여기 땅 하면은 모든 집에서 다 튀어나와가지고 도망가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서. 그래서 야밤도주를 했는데 몇 명이? 60만 명이 야밤도주를 했어요. 60만 명이 먹을 것, 입을 것 싸서 보따리 짐지고 했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싸서 이제 야밤도주를 할 때는 기껏 가봐야 4-5일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을 거슬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화가 나게 만들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60만 명이 나가고 있는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하나님이 가는 길을 계속 막으셨어.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다 보니까 4-5일 동안 갈 수 있는 준비, 4-5일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 이것이 동이 났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헤맸다고 했느냐 하면 40년을 헤맸다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4-5일 준비 분량이고 4-5일 동안의 그 역할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계속 화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계속 분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막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역량이 다 사라졌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사라지고 한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다 소진되고 말아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목이 마르면 샘물이 터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식이 없으니까 아침마다 들에 나가서 뭐를 걷어오게 했어요? 만나를 걷어오게 하셨어요. 만나. 이슬이 내리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와 갖고 그것을 끓여 먹기도 하고 찌어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게요.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 종일 양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가 지면에 따뜻 내리게 해서 그것을 주워다가 구워도 먹게 하고 삶아도 먹게 하고 고기를 먹게 하고 40년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목마르지 않게 하고 배불러서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옷이 낡아서 벌거벗어 죽은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은 옷을 못 입으면 죽어요. 왜 죽느냐 하면은 밤중이 되면은 영하로 내려가거든. 영하로 내려가면 옷을 안 입고 자면은 얼어서 죽어요. 옷이 낡아지면은 입을 옷이 없으니까 벌거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옷이 낡아져서 벗은 법이 없고 한 벌밖에 없는 신발이 낡아서 그 신발을 벗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잔에 소득을 채우시는 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산업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내 잔에 소득이 되셔서 소득이 되셨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이 내 분깃이 되도록, 내 분깃이 되니까 누가 탐해요? 아무도 탐하지 못해요. 내 부모님이 재산을 가지고 나에게 이제 이 재산을 남겨줄 때에 유언을 하시고 그 유언장에다가 도장을 딱 찍고 공증을 딱 해놓으면 그것이 내 분깃이 돼서 아무도 그것을 못 가지고 가요. 아무도. 하나님이 내 분깃으로 이렇게 인쳐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막 변칙적인 이상한 그 세균들이 가지를 쳐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혀도 하나님 안에 뿌리를 뻗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를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지러울수록, 혼란할수록. 여기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는 내 것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 해외 여행이 막 쉽지 않을 때 그런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잘 드시더라고. 미국 가는 비행기 표를 줬는데 그 표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냥 맨몸으로 미국을 갈 수 있는데 그 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표를 가지고 미국을 가라고 이 표만 들고 가면은 그냥 갈 수 있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표를 들고도 못 갔다는 이런 그 간증을 설교할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손에 쥐어져도 믿지 못하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새로운 능력이라고 했는데, 믿으면 믿은 대로 되고 믿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믿는 조건.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표시를 해요. 믿음의 표시.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표시를 합니다. 믿는 표시.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훈계를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그 길 틀렸어, 바르게 와,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즐거워한대요. 너무 즐거워해. 근데 하나님이 너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와, 너 그거 내가 가르쳐준 말 아니잖아, 내 말 똑똑히 들어야 돼, 이런 거를 언제 듣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은 이 잠자리에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는데, 혹시나 내가 이렇게 지은 죄 생각나는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데 또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고 복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욥이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했는데, 욥이 기도를 할 때 10자녀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큰아들이요, 혹시나 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둘째 아들이요, 혹시나 또 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셋째 아들이요, 또 혹시 뭘 잘못했을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10자녀를 다 부르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 건강하게, 하루에 이렇게 또 숨 쉬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 어르신들께 가르쳐 주셔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대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도 하시고 훈계도 하셔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엎드려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 그러면 하루의 생활을 할 때에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야, 오늘 뉴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잡혀가는지 안 잡혀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잡아가려고 목숨을 걸으니까 잡아가겠죠. 이것도 우리나라의 불행이죠. 이것도 대통령은 어찌됐든 간에 국민이 뽑아서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이고 대한민국 권력의 최고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에서 최고 1인자가 내란을 할 필요가 없다. 내 생각은 그래요. 내란을 왜 합니까?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데 내란은 그 밑에 사람들이 그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내란이지. 어찌됐든 이것도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슬픈 일이죠. 그런데 잡아가려고 목숨을 거는데 지금까지 못 잡아갔어요. 왜? 철통같이 경호처가 지키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 앞에서 들어눕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사람 하나를 잡아가려고 해도 그 옆에서 못 잡아간다고 목숨을 걸고 지키니까 못 잡아가요. 못 잡아가. 그런데 보세요. 여기 여호와는 누구세요? 만유해 주시고 만주해 주세요. 신중의 신이시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이에요. 이분이 오늘 내 오른편에 계신대요. 내 오른편에. 그래서 이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면은 악이 절대로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믿고 그 경호처 직원들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 대통령 집 안에서 그 사람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으면 무엇이 겁나겠어요? 무엇이? 그래서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거느리고 그 안심하고 있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안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원수들이 나를 쳐들어와도 나를 죽이려고 하여도 그 다음에 아무리 흉악한 무리들이 나를 진쳐도 한 번도 그 원수들 앞에서 내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만 하면은 든든한 거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겁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호랭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잡혀먹지 않는다고. 호랭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호랭이가 막 달려가도 호랭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호랭이하고 눈만 마주치고 있으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서울도 저 미아리곡에 넘어가면 막 그 산이 우이동 산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호랭이 나온다 그러고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여기 신당동이 저희 고향인데 남산에서도 호랭이 나온다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막 어른들이 호랭이가 나오고 범이 나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도 호랭이가 나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니까 막 이러고 정신무장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딱 모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그랬거든요.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2025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오른쪽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동행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호원 하나를 갖다가 거느리고 있어도 겁을 안 내는데 하나님은 경호원이 아니잖아요.
만유의 주인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승리가 일어나는지,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결국은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한대요.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엔 만사가 형통이래요. 하나님하고 화목함이 우선이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 사람도 명령하는 거야. 야, 너 친해져. 야, 너 원수 맺지 마. 야, 너 용서해. 막 하나님이 막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니까 사람도 다 내 편이 되는 거야. 사람이 내 편이 되니까 환경이 저절로 열려요. 환경이 저절로 열려요.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쁠 수밖에 없지요. 기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즐거우니까 병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성경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양약. 마음이 즐거운데 병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겨요.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데서부터 병이 오는 거거든요. 오늘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즐겁고 유쾌하고 명랑하게 사시는 분들은 아파 안 해요. 안 해요. 괜히 자녀들 때문에 낙심하고 배신당했다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괜히 마음에 미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막 한탄하고 그 다음에 슬픈 기억 가지고서 막 나쁜 추억 가지고서 막 그 근심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아픈 거죠. 즐거운 추억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안 아파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가 안전히 살리니. 결국은 하나님 빽이 든든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걱정거리가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 몸도 아주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산업이 잘 되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일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자자손손 만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즐거워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신앙의 부자들이 되어서 2025년도 세상이 요란하고 그 다음에 혼란하고 그 다음에 세상 끝이 오는 것 같아서 아이고 이제 세상 끝이 오나 봐 어떡하면 좋아 할수록 우리는 근심 걱정 없어요. 천국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이 세상 슬픔 많고 걱정 많고 탄식 많은 세상 지나가면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 오히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앞날에 대해서도 근심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더 오래 살아요. 막 죽을까 봐 걱정하고 막 나는 100살까지 살아야 돼 막 이런 분들이 더 빨리 가시더라고. 막 정말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니야 나는 막 억울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 100살까지 살아야 돼 이런 분들이 빨리 가시더라고. 그런데 아유 나는 죽는 것도 걱정이 없어 막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편안하게 욕심 없이 사시는 분들 보면은 오래 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건강과 장수의 복을 2025년도에 모두가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구역이 될 수 있는 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눈만 뜨고 나면은 어지럽고 혼란하고 그리고 가슴이 먹먹한 이런 뉴스들이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또 옆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비밀들은 우리에게 이처럼 산업에 되시고 소득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안에서 든든히 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망으로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 한복판에서 독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바탕 독감이 우리 호산나에도 주님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다시는 독감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는 선생님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2025년도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어서 계획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걸음걸음 지켜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또 우리가 판단이 잘못되어져서 주님 잘못된 것을 선택할지라도 주께서 그 길을 막아주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리석어서 미련하여서 놓치는 길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 길들을 가르쳐 주시어서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 2025년도에는 우리 소득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 소득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복된 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주님 남의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려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축복받았습니다. 자, 2025년도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준 기도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도 어르신들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